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은 바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5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을 가장 강조했던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죠. 그제는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었고 성격이 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성질이 까탈스럽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조금씩 변화돼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우리 성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에 이 소아시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 2, 3서인데 그 당시 영지주의와 여러 가지 악한 영들에 의해서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많은 위기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쓴 것이 바로 요한 1, 2, 3서인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런 주변에 있는 많은 위협과 고통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잖아요. 그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제, fellowship, 코이노니아는 그냥 먹고 마시고 잡담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정말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더 깊은 교제를 날마다 할 수 있을까? 함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다고 해요.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 경험으로 알았던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지 않고 말씀 보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연구 대상으로 보더라고요. 자신의 지식과 업적을 막 자랑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으로 봐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주석서를 많이 읽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거는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세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세요. 생명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란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뭐라 했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야다.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식적이 아니면을 넘어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주님 안다? 그것은 잠못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꿈틀대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8월 15일이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됐어요. 벌써 20년 됐어요. 결혼한 지 엊그제 같은데 결혼 전에 나는 우리 아내가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외모나 성격이나 뭐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랬어요. 결혼하고 20년 후에 지금 저는 우리 아내를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남편,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알았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이 경험적으로 이거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지식적인 안을 넘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 또 교인들이 교회생활을 지루해해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도 불행한 일이에요. 너무너무도 힘든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지식을 넘어서 경험하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는 매주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모두가 예배에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순모임 할 때, 또 선교여행 갈 때 많은 우리 교회 작지만 나름대로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멀찌감치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교제할 수 있고 알아지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교회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겪는 매일마다 겪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날마다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자녀의 문제, 자녀의 이탈, 마약, 술, 도박, 건강 문제, 이성 문제, 재정 문제 죽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걸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매월 우리 교회 성경헌금을 꼬박꼬박 보내주시는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사업하시는 권사님인데 한때 사업을 너무 잘 돼가지고 잠시 교만했대요. 근데 그 잠깐의 그 교만 때문에 사업이 한 5년 동안 너무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 뼈저리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이 사업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지만 그 사업의 승패는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 믿음으로 사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게 그 후로부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넉넉히 이것을 극복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겪는 삶의 역경, 고통, 그 당시는 숨막힐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더욱 우리가 성장하고 성수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모습까지 성장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뭐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은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어떤 모든 아픔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매일마다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어떤 역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는 그런 평화를 누릴 걸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과 사귐을 누린다는 것이죠. 우리 3절 함께 읽을게요.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교회의 원형은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에서 강조한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키르그마였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말씀 교육이었어요. 이것을 디다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주님과 또는 성도의 교제,
사귐, 바로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를 강조했더라고요. 왜 이 세 가지를 강조하냐면 이 세 가지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귐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잖아요. 이것은 주님과 한 몸으로서 교제하는 거예요. 사귐을 얻는 거예요. 하나됨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셨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함께 한다는 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악한 행동을 하고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사귐이 있을까? 보니까 서로 솔직해야 돼요. 합시다. 솔직합시다. 솔직해야 돼요. 우리 삶의 진심으로 고백하고 나눌 때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서로 죄를 고백하다 자신의 잘못, 허물, 자의 치부까지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치부까지 드러냈는데 근데 초대교회는 자신의 죄와 잘못까지도 다 드러냈다고 했어요. 이런 용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우리 깨끗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랑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내 과거에 이런 죄하면서 했어요. 이런 죄물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의 잘못과 죄가 흉이 아니에요. 뭐가 돼요? 기도 제목이 돼요. 중보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 서로가 정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제가 깊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서로 공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공감하시다. 이 공감하는 것은 충고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의 아픔과 슬픔을 동참해 주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회자들이 잘못해요. 목회자들은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이 직업병이에요. 뭘 들으면 바른 말을 해. 내가 이게 바른 말이야, 원칙이야, 성경적이야, 막 이렇게 가르치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목사들한테 여러분이 아픔 말하지 마십시오. 공감 얻을 수 없어요. 매일 바른만 말해. 설교를 하려고 그래. 진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참 뛰어나더라고요. 자식이 말 안 듣는 것들, 또한 재산이 많은 위기에 있었던 것들,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공감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교제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돼요? 공감하셔야 돼요. 설교할 때 제가 얼마나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공감해 줄 때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래 라고 해줄 때 저는 힘을 얻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고 계시면 정말 저도 너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졸시라도 꾸벅꾸벅 주십시오. 옆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꾸벅꾸벅. 그러면 제가 착각할 거 아닙니까? 야, 잘 듣고 있구나 라는 생각. 공감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힘들면 공감해 줘야 돼요. 바른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운동해서 몸이 좋아졌어요. 물어봐요. 여보, 나 몸이 좋아졌잖아. 뭐 3개월 지난 지금이야 똑같은 것 같은데. 왜 그런 소리예요? 좋아졌다고. 액션을 취해야죠. 좋아. 누가 어떤 집사님이 다이어트 한대요. 다이어트면 살 빠지는 것 같다고 막 말해주면 더 힘이 나서 하는데 아이고 뭐 똑같네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공감해 주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포도주가 없으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왜 그래요? 흥을 아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콸콸 흘리셨거든요. 콸콸은 뺐지만 성경에는 눈물을 흘리셨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눈물 많이 흘리셨거든요. 그만큼 공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너무 잘하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공감 능력을 키우십시오.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십시오. 성경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멘. 정말 우리가 주변에 많은 우는 사람들 또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감함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좋은 교제, 좋은 릴레이션십을 갖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 통해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주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교제가 있으면 서로 우리가 친해지면 뭐가 있냐면 행복을 넘은 기쁨이 있어요.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 좀은 기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 1서 쓴 것은 기쁨을 넘치게 하려는 것이래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항상 분노에 찬 사람이 있어요. 항상 화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큰소리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뭐라고 했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Be always joyful.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 그분은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왠지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이 말씀대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은요 300번 웃는데 하루에 300번씩 그러니까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쁘잖아요. 아이가 기뻐하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30분도 안 우는데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30분도. 왜 우리가 아이들 좋아하는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뭐가 건강해서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때 기뻐할까요? 3가지를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기뻐하더라고요. 세상의 사람, 아내, 남편, 주변 사람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끌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군중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소유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할 때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항상 기뻐한다 말하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예수님을 소유하면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조차도 해결을 받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뭐 건강해서 뭐가 있어서 제 얼굴 보십시오. 설교할 때 항상 웃으면서 하죠. 뭐 있어서 뭐 웃는 줄 알아요? 은혜로 웃는 거예요. 또 보니까 자신의 형편에 만족할 때 기뻐하더라고요. 자신의 형편에 만족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빌립보서 4장 읽어보세요.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했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일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내 자신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잠시 바울과 우리 상황을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교하면 금방 하더라고. 바울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하지 않았어요. 미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자식이 없었어요. 응?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늙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없었다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리고 건강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프다고 아프다고 하시는데 아픈 건 정말 안타깝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할 건 없어요. 바울은 매일 눈이 막 안질 때문에 고생했고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뭐 음식물 쓰레기처럼 취급했어요. 바울을 세상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거기다 감옥까지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항상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님이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눌 때 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걸 나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 전도해 보십시오. 삶의 목적을 알게 될 겁니다. 우울해. 너무 무기력해.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번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정신이 바짝 날 거예요. 욕 한번 먹겠죠? 그러면서 뭐 일단 이상한 소리 듣겠죠? 그러면 내 안에서 생명력이, 회복력이 나타나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 그게 복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고 계셨어요. 다른 것으로. 그 복음을 전하면 생기가 일어납니다. 이번 주에 한 명씩 전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전도를 못할지라도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작지만 선교여행을 가는 것도 사실은 이런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어떤 분과 그 지난주에 약간 논쟁 비슷한 담화를 했어요. 선교여행은 그 선교를 빼야 된다. 지금 선교가 없으면 뭐가 의미가 있냐. 근데 가가지고 10년, 20년, 30년 살아야지 선교가 되는 거지. 그렇게 막 말씀하셔서 제가 차곡차곡 설득했어요. 선교여행은 그것도 이해하지만 선교여행 집행했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선교여행을 가성비로 생각하면 선교여행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선교여행 우리 교회가 더 작은 교회인데 20명 갔어요. 20명. 70만 원 주고 27에 14. 1,400만 원이에요. 1,300만 그 선교비에 보내면 어떠냐. 그러면 많이 교회에 쓸 거냐 라는 논리를 말씀하시죠. 그것도 가성비적으로 이해가 가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걸 준비하고 또 그것을 그 선교지에 가서 이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경험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것은 돈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성비적으로는 1,400만 원을 그냥 다 보내는 게 나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영적 체험을 한다? 또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해본다? 이것은 평생 가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소소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게다가 거기에 현지에 있는 많은 그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져요. 큰 용기가 동기부여가 되어주는 것이거든요. 좀 우리의 소중한 것, 여러분 소중한 것을 정말 이웃과 주님과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사귐을 나누고 교제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또한 우리 열정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서로 사귐을